네, 오늘 수요일,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또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 계속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쭉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이 정말 이 5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오늘은요, 주로 어떠한 내용이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죽음과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그들의 유해가 장례가 치러졌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바턴을 이어받아 지도자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끝내게 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더 이상 후계자가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여호수아와 대제사장도 엘르아살까지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새로운 체계가 세워지면서 지금과 모든 이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인데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대하여 일단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죽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본절에서 보면 일단 인상적인 것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다라고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셨고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모세의 수종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수종자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 앞에 자막처럼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열심히 심부름 따위에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고 그 옆에 늘 여호수아가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를 시키면은 즉각 그것을 들어주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장 1절 이후에도 보게 된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의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말고도 사실 여호수아서에 쭉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여호와의 종 모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수종자라는 것은 뜻은 알았고,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종의 뜻을 좀 푼다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베드 예흐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계속 모세에게만, 그래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지도자로서 모세에게만 이 타이틀이 계속 붙어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냥 여호수아는 뭐 어떤 여호수아서 이렇게만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절에 와서 끝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타이틀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붙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가 어떤 겁니까? 드디어 이 칭호가 받을 만큼 여호수아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그 총의 칭호에 받게 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모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삶을 살아왔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절에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칭호를 받게 된 과정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모든 여호수아의 한평생의 모습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저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좀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일단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어디에 장사되었다? 에브라임 땅 딥낫세라에 이 여호수아가 장사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9장 50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이 딥낫세라는요, 여호수아가 앞에 그림과 같이 요구한 성읍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딥낫세라에서 이제 이후에 정복하고 나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했던 땅이 바로 이 딥낫세라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 여기에서 살 수 있게 주세요 하고 주고 받아서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여기에서 끝까지 삶을 살다가 그가 여기에 묻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2절을 우리 이어서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뜬금포로 조금은 뜬금하지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의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여러분이 당연히 너무나 잘 아는 어디에 총리로 지냈던 요셉입니까? 애굽의 총리로 지냈던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이제 어떤 겁니까? 드디어 이 유골이 가나안 땅에 이 유골이 옮겨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 요셉의 유골이 묻히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요셉 역시 창세기 50장 26절을 보게 되면 몇 세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똑같은 110세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요셉 둘 다 11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요셉은 어떤 겁니까? 그 마지막에 죽고 나서 너무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와서 그 모든 유골이 묻히기를 원했지만 애굽의 총리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삶을 마쳤기 때문에 자기들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되면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에 장사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요셉의 유골이 와서 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영적 레슨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여호수아와 요셉이 둘 다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보게 되면서요, 그들이 참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 아래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나이 110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름 장수에 해당하는 완전한 수명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인류의 나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후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깔한 데만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죠. 인간에게, 인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삶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선언 이후에 인류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자막을 보면 노아는 950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셈은 600세까지 살았고, 지나오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앞선 지도자 모세는 120세로 생을 마감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요셉이 몇 세입니까? 11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120세, 110세까지가 장수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저리에 되는 장수의 축복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렇다면 왜 장수의 축복이냐? 시편 91편 6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10세에 장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보이게 하신다?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는 축복을 이 110세까지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증거하듯이 여호수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이 110세를 살았던 인생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10세의 나이로 즉 생을 마감했다는 여호수아와 요셉의 모습은 신실한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호수아와 요셉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차고 넘쳤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신실하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영적 레슨을 보면 여호수아와 요셉이 둘 다 110세의 삶 이후에 자신의 기업에서 유해가 안치되는 장래의식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 딥나세라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자손이 잘 묻어줬겠죠. 그리고 요셉의 유고로는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애굽에서 가져와서 이제 세겜에 묻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기업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여 받은 곳에서 삶을 끝까지 살면서 어떤 겁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뿌리 내린 삶을 끝까지 그 뿌리를 유지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삶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비록 애굽에서 삶을 마무리했으나 다시 가나안 땅 세겜에 와서 그 유해가 세겜에 묻히게 되므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편안하게 드디어 400여 년 이후에 아마 그의 영혼이 안식을 취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겜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은 앞서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24장 초반에 보면 이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 세겜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성막은 길갈이라는 곳에 옮겨졌지만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고요, 야곱이 이방 신상과 장신구를 묻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 한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 생활을 시작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선포된 것도 어디입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요셉 둘 다 참 그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업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이들처럼 귀하게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정 가운데 반드시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잠언 14장 3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역시 어떤 겁니까? 여호수아와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히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도자는요 언제든 여호수아와 요셉처럼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인간이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육신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요셉에게 했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디에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 삶을 마감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이제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엘르아살도 동일하게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이 죽었다. 엘르아살은요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제사장은 가문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는 것 아시죠? 이 대제사장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아론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형들이 있었는데 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갔느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긴 하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멋대로 불을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세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셋째인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왔고 모세와 함께 일하다가 민수기 27장에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다음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안수하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엘르아살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 분배가 완료되기까지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열심히 충만으로 일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러분 동시에 죽는 것이 참으로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고 했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해온 사람들이 한낮 한때에 같이 죽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이제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으면서 위대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같은 동시대에 동역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여호수아를 돕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이 엘르아살까지 한 시대에 한 날에 같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려가는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목할 부분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이제 전환으로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29절 초반을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서 중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만 사용된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사건 또는 책과 책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즉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그들이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게 해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 먼저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아멘.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장로들이 있을 동안만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분배하기까지 열심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장로들, 그 당시에 대표되는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부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들었고 경험했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주위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까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대표되는 자들이 그 모든 자손들에게 이것을 계속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린이가 태어나고 그 어린이가 조금 커서 청소년이 되고 하였을 때 그 믿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하면서 그 청년이 자라서 청소년이 자라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데 중요한 거는 어느 동안에만요? 살아있을 동안만. 이 살아있을 동안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무엇을 잘 믿으면서 살아갔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31절의 내용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을 깔아주는 영향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흐름을 보면 참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꼭 죄를 짓죠. 그죠? 제가 오늘 새벽에 에스라서를 끝내게 되었는데 에스라서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참 빛나고 고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예레미야 시대에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던 자들의 그 완만한 고집과 교만한 죄악, 그 우리의 믿음이 맞다는 걸로 인하여서 결국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교만을 비웃듯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모든 솔로몬의 지은 성전과 왕궁, 그 찬란했던 반짝반짝했던 성전과 왕궁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던 고귀하고도 비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에스라서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1차 귀환 때 무엇을 행하느냐? 무너진 솔로몬 성전 가운데 이들이 그 다음에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드디어 짓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너무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기뻐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다음에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2차 귀환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물을 향한 귀한 예물들, 성전을 향한 예물들을 가지고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광경을 목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죠. 그래서 에스라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그 에스라서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똑같습니다. 뭔가 조금 좋은 방향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하고 해서 이런 걸 보면 오늘도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복선입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타락할 여지를 오늘 본문 속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어지는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긴데요, 사사기 2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2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장사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과 15절을 보게 되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조상들에게 여호수아와 아까 말씀드린 장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신지도 모르니 즉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시작하기 시작합니까? 다음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백성의 신들 우상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죠. 근데 그렇고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번엔 바알에 누가 추가됩니까?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또 추가돼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늘 있었던 구약의 시대 보면 늘 있었죠. 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죄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고 멸망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당시의 강대국에 노력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줘 버리십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그 대적들을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줘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이 어떤 손이 됩니까? 재앙의 손이 되어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이 심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와 그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좋을 대로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그런 것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족속들이 왜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한 겁니까? 왜 믿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왜 놀랍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쉽게 갈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일들을 못한 겁니까? 우리는 딱 하나 정답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전에서 부전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 다음의 세대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그것이 잘 이어져 갔던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이 안 됐던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좋은 삶이니까 그렇게 멋대로 살았던 겁니다. 즉, 결론은 어디로 도출되는 겁니까? 믿음이 계승되지 못하였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잘 계승하고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신명기 6장에서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러한 흐름과 어울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법도하고 율법으로 정해준 겁니다. 그냥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희 이거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정해주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여러분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보면 뭡니까? 우리 자녀와 눈을 뜨고 같이 잠들고 먹고 마시고 어디 갈 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너희의 자녀에게 이 나의 말씀들, 너희가 경험한 믿음들 어떻게 하라? 잘 전수하라, 잘 가르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에게 이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뭘로 제정하셨다고요? 율법으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 세대 동안은 잘 진행되다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부터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하게 무시당하였으니까 믿음이 제대로 전수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했다라고 각종 사회에서 보도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가 어떻든 저떻든 하면서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모든 것들 가운데 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문화적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고 다른 것들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별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빛나고 소금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까먹고 있지 못하죠. 우리 역시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여호수아가 여러분 마지막 고별 설교에 제가 같이 살펴보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전하면서 너희도 결단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려 3번이나 묻고 3번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에 여러분 그들 세대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참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되면 그들이 맹세하며 대답했는데도 그래도 또 너희 결단해라.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 또 결단해. 그걸 3번이나 하고 나서 그렇게까지 했을 때
그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갔는데 그 세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로 여호수아와 엘르야살이 한낮 한시에 같이 죽으면서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요? 특정 지도자가 없는 어두운 사사기의 시대가 도래했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엘르야살 대제사장 이외에 더는 대제사장이 없고 더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사회의 변모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열심히 있을 때만이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적으로 막 쇠퇴하고 타락해가는 어둠, 믿음의 어둠이 찾아오는 때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본문에서 우리는 총 3명, 여호수아, 요셉의 유해, 엘르야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잘 살았다, 물론 그것도 은혜로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명의 사람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신앙의 계승을 잘 전수하라고 마음 깊숙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것을 잘 전수하고 있는 부모의 삶인가? 내가 그것을 잘하고 그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세대가 지났어도 지금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신앙생활이라면 과연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만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누군가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셔서 알겠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요즘에 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참 그 집안이 이제 그게 인상적이었던 게, 말씀드리면 이 여자가 너무 개를 좋아하니까 정말 위험할 정도로 개를 막 3마리나 큰 개들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가 물리는 사건이 해서 손가락을 꼬매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좀 이제 정리하자.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자녀의 발톱의 때보다도 나는 쟤들을 이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녀의 발톱의 때가 더 귀하고 사랑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고 할 때 누가 그러한 마음을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너 세상에서 축복받는다. 여러분, 솔직히 거짓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알고 그 복을 계승해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계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로 영적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3명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여호수아 마지막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던져지는, 선포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힘을 내지 않는다면 찬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우리나라 역시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때뿐으로 지나가고 여러분의 때로만 지나가고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라에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어둠이 찾아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젊은 세대에게 열심히 강론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기와 같은 어둠으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고부짖으며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때에서야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포로의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70년을 바벨론에 가서 지냈습니다. 70년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사기의 어둠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데 짧게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 짧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몇 세대가 바뀌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처음으로 솔로몬의 그 성전이 무너진 터에 성전을 올렸을 때 그들이 두 가지 모습이옵니다. 정말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냐, 좀 나이 든 자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컸구나라고 하면서 통원하며 정말로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앙이 계승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